6조 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어렵다 이런 이제 인식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바는 모두들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데 뭐 물질적으로 보태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줘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살아간다면 부족하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남을 위해서 좀 돈을 안 썼다든지 또는 남을 위해서 몸을 안 썼다든지 이제 그런 결과고, 또 이제 비교적 수입이 좋고 생활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많은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과거에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남에게 많이 베풀었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부처님께서 도와주어서 잘 살게 됐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어서 유명하게 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관한 문제는 관여치 않습니다. 왜냐? 부처님의 인연법은 반드시 원인 없는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극한 과학이죠. 정확한 과학입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과학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과학입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의 인연법을 잘 이해를 못한 분들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간단해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라고 착각해서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 느낌을 또 받기 위해서 또 그 모습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생심의 고약한 버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온갖 중생심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괴로워한다거나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쟁분별경에 늘 소개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한 세상을 남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한 세상 잘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만이 맞다 이렇게 하면 다투게 되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는 이렇게 생각하나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내 생각도 맞지만 당신들의 생각도 맞소.
그래야 이제 토론이 되거든요. 서로 다 맞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만 맞고 당신 생각은 틀렸어. 이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부처님의 그 중도법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도법을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과거에 잘못된 설명을 듣고 중도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뭐 중도의 자리가 있다는 둥, 중도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뭐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주장했더라도 그 주장하는 사람이 한 세상을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나중에 모습 버리는 마당에서도 누구나 모습은 한번 받았으니까 한번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습을 버릴 때도 아주 행복하게 잘 버릴 수 있다면 막 틀렸거나 맞았거나 그래 잘 살았다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부처님의 중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해서 터득하지 못하고 행이 잘 안 되어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럼 당연히 모습을 버릴 때 행복하게 모습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났으니까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한 번은 모습을 내가 받아서 쓰니까 한 번은 내가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쓰시다가 또 뭐 80 몇 년 쓰시다가 그 모습을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쨌든 부처님의 중도법을 잘 이해하고 터득하고 실천해서 한 세상 행복하게 살자. 또 살았으면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자 이거거든요. 어찌 보면 참 간단한데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중도법을 설명을 하면 제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배워왔거나 잘못 이해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책에 뭐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도 그 책도 이제 어떤 뭐 학자들이 이제 쓴 책일 수도 있겠죠. 어떤 자칭 선사가 쓴 책도 있고, 그 책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걸 막 인용해가지고도 자기 살림살이인 것처럼 막 주장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정작 핵심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중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이론이네 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받아들여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터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은 백지와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분 중에 쉽게 이해하는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몇 분 듣더니, 대화 몇 분 하더니, 그거 일리가 있네.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도 더 간절하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기억에 의지해서 또 잠깐의 인식, 잠깐의 지식에 의해서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잊어먹어요. 금방. 그 다음에 이제 연식이 좀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은 고정관념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 더 들어갈수록 내 생각이 옳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바는 이러이러한데
너가 젊은 너가 뭐 아나?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면은 참 좋겠지만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러나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현흥대사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 귀하여 마쳤으니, 지난번에 삼신불 이야기했죠. 청정법신불, 또 화신불, 보신불, 삼신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귀하여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마쳤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원을 발하리라. 선지식들아, 여러분들이거든요. 선지식들아, 다 함께 현흥을 따라 말하라.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현흥대사 대신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육조단경을 하는 이상은 현흥대사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행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무량한 중생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중생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 없는 불도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위 없는 불도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우리 예불송에도 있죠. 예, 우리 예불 할 때 이제 사홍성을 하는데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말마디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흥대사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그게 좀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했다 이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대충 알아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지식들아,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한다 하면,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제도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지 않을까? 라고 혹시 생각했나요? 정혜영 때.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시온버선 어때요?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구나. 그럼 뭐 다른 뜻이 있겠다 그렇죠. 다른 뜻은 제가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흥대사께서 가르치려는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한다, 제도해야 되겠다 하면 현흥이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흥대사가 여러분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의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현흥대사가 다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러니까 내가 터득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 오실 때 내가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할 것이다. 이래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제도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제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도 해줄 수가 없고 부처님도 해줄 수 없고 해능대사도 해줄 수 없고 저도 여러분들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는 오로지 스스로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막 부처님 상만 보면 매달려 가지고 아이고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불자들 중에 부처님 어떤 조성해 해놓은 상마 보면은 관세음보살 상마 보면은 아이고 뭐 좀 해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하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역할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그런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를 못합니다. 그런 도움이 있어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하죠. 물론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하는데도 이제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부처님의 말씀 한 기절만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가 스스로 제도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수십 년을 또는 한 평생을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듣고 해도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걸 모르는 채 이제 한 세상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한평생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아예 노력도 안 하는 분이 계시고 아예 처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타 종교의 조물주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분들이라면 그걸 이제 근기의 차이래요. 지혜의 차이. 지혜의 차이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을 들어도 이해하겠네, 알아듣겠네 이런 분들이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분이 있거든요. 알아듣는 분은 또 알아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다든지 과거에 수행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알아듣겠죠. 그렇지 않은 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설명해 주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늘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또 설명해 줘요. 근데 알아듣는 듯이 보이는데 뒤에 가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3번, 4번, 5번. 그럼 또 설명해 줘요.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질문조차 안 하면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인연이 심겨지지 않거든요.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구하지만 그 인연 없는 중생이란 부처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택도 아니게 쓰잘데없는 말씀처럼 들리노? 이해를 못하니까 저거는 말도 아닌 소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는 인연이 심겨져요. 언젠가는 전에 내가 말도 아닌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있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죠. 또 최상승 법문을 찾아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찾아보고 최상승 법문 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어록을 찾아보고 또 법문을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심겨지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누가 이제 관심이 있는 듯이 보여서 그래 유튜브에 법문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지요. 그러고는 잊어먹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인연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랬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게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이런 친구는 그래도 그 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 그 전부 인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도라는 것은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의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가? 그게 어떤 뜻이냐? 자기 육신 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 어리석음, 미망에 본래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번뇌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미망, 이거는 말도 아닌 생각, 택도 아닌 생각, 이런 것에 본래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자 이런 생각을 한다. 수행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안 한다고 보지만 또 수행자라도 또 미세하게 일으키거나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에 빠져든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빠져들게 될까요? 이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그게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생길까요? 생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일이 안 물어봐도 다 알겠죠. 생기는 이유. 생기는 이유는 다 아니까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생기는 이유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줄 모르고 모든 모습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을 일으키는 줄 모르고 각자의 생각인 줄 모르고 내 생각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네 가지 삿된 견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제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으로. 어떻게 바른 생각으로? 바른 생각은 뻔하죠. 바른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생각만 맞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생각도 다 맞구나. 내가 맞다면 다 맞겠구나. 아무리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생각을 일으켜도 다 다르겠구나. 이걸 인지하는 거죠.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의 지혜를 깨쳐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생각인 반야지혜를 깨치면 된다는 거죠. 반야지혜가 그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반야지혜가 어떤 건지. 반야지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색성향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 여러 가지 방법. 이제 모든 모습이죠. 만법. 만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만법. 이 만법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르구나.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대상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해야 집착을 안 할 거니까.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을 늘 유지하는 것. 이게 견성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을 항상 유지하는 것. 이게 견성이라 하니까 성품을 본다. 이러니까 사실은 볼 성품이 없는데, 물론 말은 보아야 될 성품, 그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스스로의 성품이 온갖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마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구나. 이것을 늘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견성이거든요. 견성이 뭐 어떤 특별한 거를 느끼고 특별한 거를 생각하고 어떤 허공 같은 걸 어떤 거를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읽고 나름대로 누가 이제 진짜 선사인지 가짜 선사인지 자칭 선사인지 모르겠지만 자칭 선사가 그래 그 마음이라는 게 몸 속에 있다. 몸 안에 있는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몸 안에 있는 마음이 온갖 것을 한다. 그것도 좋아. 그런데 몸 안에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거든요. 마음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라 하는 것은 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이제 모습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경계를 만나서 온갖 모습을 만나서 작용을 일으킬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 견문각지 작용을 일으킬 때만 마음이 작용합니다. 그때를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성, 그때가 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책을 내가 많이 봤어요. 또 누가 법문하는 것도 그렇게 법문하는 걸 들은 적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마음이 경계를 만나서 육신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안개, 그러니까 안개 또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를 쳐다보잖아요. 또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치적으로 그건 마음이 듣는 거예요. 응? 마음이 듣는 건데, 마음이 작용해서 그게 이제 자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듣는 게 맞는데, 그럼 그게 몸속에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꼭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은 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단지 경계를 만날 때 작용을 할 뿐. 작용을 할 때를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확철되어도 못한 분들이 자칭 선사가 써놓은 글이나 이런 걸 읽고 엉터리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못 알아도 한평생 막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그 정도 알아도 행복하게 지내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는다면 별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잘못 알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자신이 없다, 또는 지금 법문하는 내 생각이 틀렸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누구라도. 이 지구상에 누구라도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틀리면 한 수 배우면 되지요. 그게 뭐라고? 내가 부족하면 한 수 배우면 되지. 거기에 뭐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면 다 부처인데, 터득하면 다 해탈의 삶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높고 누가 낮으리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중도법만 터득하고 실천하면 해탈의 삶인데, 거기에 뭘 뭐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거든요. 저는 인연 따라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뿐, 그래서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지혜를 깨쳐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미 스스로를 제도한 거예요. 따로 뭘 찾을 필요 없어.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침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삿됨, 미혹함, 어리석음, 악함, 번뇌, 이것이 전부 각자가 생각을 잘못 일으켜서, 판단을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각자가 생각을 잘못 일으킨다는 것은 내 생각만이 맞아, 이렇게 쓸데없이 주장했다. 너 그 생각은 다 틀렸어. 내 생각만이 맞아. 그렇게 집착한 결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발음과 깨침과 지혜와 착함과 보리로 스스로를 제도해야 된다. 그렇게 제도하는 것이 그렇지.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 몰랐거나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거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 누구 생각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누구 생각이 옳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저렇게 생겼네, 또는 멋있게 생겼네. 멋있게 생겼다 하더라도 멋있게 생겼다는 말은 같아도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장하지를 않죠. 멋있다, 니 멋있지? 멋있다. 서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멋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멋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를 거야. 멋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같지 않거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는다 함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번뇌를 다 끊는다 하면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의 마음에 허망함이 왜 생깁니까? 그건 진짜인 줄 아니까. 진짜인 줄 알아서 요거는 구해서 써야 되는데 구하지 못했다. 요거는 투자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익을 못 봤다. 나는 요걸 해서 잘한다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요걸 들었다. 허망하죠. 근데 그 허망함을 제거해야 돼. 왜냐하면 투자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봤다. 다 손해볼 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건 인연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법을 이해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노?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인연법을 이해해서 내가 손해를 본 거는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내 빚을 갚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줄 모르면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노? 그 생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 누가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줘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스스로가 번뇌를 일으킨 거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실천하면 그게 수행이잖아요.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를 못하면 수행이 안 됩니다. 아예.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해야 수행이 되죠. 왜냐하면 중도법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중도법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초창기에는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듣고 다 깨달았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깨달아서 집착이 생기지 않아서 걸림없이 살아서 해탈의 삶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부처의 행위다. 이거거든요. 뭐 별거 없죠. 온갖 생각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는다 함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게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는다. 내 마음에 있는 허망함만 제거하면 돼. 그 말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서 써도 좋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하고 다 좋아. 또 뭐 내가 육신이 즐거운 일을 한다면 즐겁다는 생각을 해도 좋아. 그러나 그것이 진짜는 아니구나.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구나. 이걸 알고 있자는 거죠. 그걸 알자는 거지.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인연법을 알고 받아들이고 온갖 모습은 만법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온갖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겠지라고 알고 있으면 걸릴 것이 없잖아요. 걸림없이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어렵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어렵지도 않지요 라는 말도 좀 미안하지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덜 미안한데 미안 안 하죠. 그런데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좀 미안하죠.
뭐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결국은 이 이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운다 함은 위 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다. 위 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했는데 위 없는 바른 법이 어떤 법일까요? 어떤 법? 도양 어떤 법이고 위 없는 바른 법이 도양이 바른 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고 있나 바른 법이 없나? 여기는 육조 해능대사께서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운다 하면 위 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라 했어. 도양이 주장하는 바른 법은 뭐고? 뭔데? 그래야 동생한테 설명을 해줄까, 이가. 하여튼 말만 조금 바꾸면 뭐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난리굿이다. 해인이 정확하게 아는 모양이다. 위 없는 바른 법이 뭐고 해인?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하는 그렇지. 부처님의 중도법이잖아. 그게 부처님의 중도법이잖아. 도양도 알고는 있지. 알고는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올까? 이제 찾아놓치기니까 그렇지. 뭐 나이 차이 별로 없는 동생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욕이라도 하면 그때는 중도법이 간곳이었거든. 뭐 지금은 조금 낫겠지. 자꾸 들으니까. 작년만 해도 뭐 간곳이 없었을 거야. 그러면 싸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수행이거든요. 수행이 뭐 대단한 뭐 별것이 아니고 뭐 설산에 가서 뭐 그냥 뭐 좌선자세로 눈이 막 그냥 목에까지 차도록 앉아 있어라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런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많이 해보셨죠. 왜냐하면 그것도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도에 그 여러 육사 외도가 있었거든요. 6 스승이 전부 외도야 외도. 그럼 왜 외도겠습니까? 외도는 뭘 외도라 할까요? 모습을 주장하는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외도는 전부 모습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외도가 이제 고행 외도예요. 고행. 고행을 하면 쾌락이 온다. 물론 뭐 고행하다가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즐거우니까 뭐 그런 거는 없지는 않지만 그것도 전부 모습이거든요. 고행할 때 괴로운 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물론 뭐 고행하고 나면 이제 고행 외도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행하고 나면 이 고행을 다 땡기서니까 이제 쾌락만 남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내 고행을 땡겨서는 거니까. 그러나 땡겨선다고 고행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괴로운 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정말 없어지는 것인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스러운 행위라고 합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러나 나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누구한테나 이런 고통스러운 행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뭐 이렇게 인연법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그렇지 내가 뭐 당겨 쓰면 어차피 빚 갚는 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괴로운 행위도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이 헛개비 같은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겼구나. 이걸 알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운다 함은 위 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의 정도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 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다 함은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의고 깨달아 반야가 생겨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다. 곧 스스로 깨쳐 불도를 이루어 맹세코 바라는 힘 서원력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위 없는 불도를 기어코 이루리라, 맹세코 이루리라 하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기어코 부처님의 중도법, 최상승 법문을 이해하고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해탈의 삶을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외명철 이런 말도 나왔고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 중에 내외명철, 식심견성 이제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밖으로 일으키는 내 생각은 전부 진짜가 없어. 전부 가짜야. 왜? 각자가 다 마찬가지야. 각자가 다 마찬가지니까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마찬가지야.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진짜는 아니야. 이건. 그걸 알아야 집착을 안 하죠. 꼭 이루어야 되겠다. 꼭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다. 꼭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겠다. 왜 내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이렇게 집착을 이제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으로는 자성이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 항상 알고 있으면 항상 걸림이 없으니까. 항상 알고 있으면 항상 해탈이니까. 그게 해탈의 삶이고 그것이 부처의 삶이거든요. 부처의 삶이라니 이러니까 뭐 특별한 삶인 줄 알고 사실은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특별한 삶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도 맞죠. 특별하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될 자격은 있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자격이 있다. 단지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건 다 해탈의 삶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특별한 게 있는 줄 아는데 수많은 수행자들이 어떤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아요. 특별한 어떤 것. 응? 특별한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뭘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응? 특별한 뭐 번개가 번쩍하는 그런 걸 이제 한번 느껴야 되는데 전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특별한 어떤 거는 뭡니까?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질없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안 그러면 좌선하다가 문득 천지가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온 뭐 천지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무렇지 않은 거는 좋지. 그 대신 아무렇지 않으려면 그 천둥과 번개가 그렇지.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빛이 나에게 보이는 뭐 원인은 있겠지. 그러나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나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알면은 걸림이 없죠. 천둥 번개가 치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물론 천둥번개가 쳐서 그 나무 밑에 내가 있는데 내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 그것 또한 인연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습은 전부 인연 따라가는데.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막연하게 나한테 이런 일은 안 생겨야지, 나한테 좋은 일만 생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나한테 이런 일은 안 생겨야지 하는데 안 생깁니까?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생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빌잖아요. 나한테 안 좋은 일 리스트 1번 뭐 어쩌고 2번 뭐 어쩌고 3번 뭐 어쩌고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물주한테 자꾸 빌고 또 빌고 또 돈도 갖다 바치고 또 빌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들어주는 조물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들어준다고 착각을 하지. 그건 망고강산의 착각이고. 또 뭐 나한테 좋은 일만 있어야지, 안 좋은 일은 오지 말아야지, 안 좋은 일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한다고 안 생기십니까? 저질러 놓은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게 과학이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 우리 육신이 있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났을 때 그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어날 만한 일이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 인연법을 잘 알아서 내가 그대로 대처하면 돼. 내가 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지면 뭐 할 수 없는 기고 아파지는 걸 한번 고쳐보고 안 고쳐지면 뭐 또 고생하다가 그것도 고생하는 것도 내가 저질러서 내가 받는 거니까 그 뭐 부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온갖 조물주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오로지 이렇게 인연법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중도법을 실천하면 그대로 해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쉬운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해탈의 삶을 못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 최상승법 그렇다면 한번 뭐 들어나 한번 볼까?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1이다. 내가 부처님의 중도법과 최상승 법문은 분명히 내가 이해를 하고 말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야지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듣고 이래서 이제 이만큼 알아듣게 된 거거든요. 그냥 알아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또 사람에 따라서 과거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던 분들,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은 그런 거 없이 글자도 모르는 분이 금강경 한 기절 듣고 마음이 열렸다.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부처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니? 응? 그 본성이 다르지 않다니? 자성이 다르지 않다니? 이걸 그냥 한 기절 듣고 알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을 수 있었겠죠. 이 육조 해능대사가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그게 확철대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홍인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건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확철대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자칭선사나 또 저서를 남겨놓은 분들,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자칭선사라고 폼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의 책이나 이제 간혹 법문을 들어보거나 저서 다른 여러 가지 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내 손에 다 없기 때문에 내가 구할 만한 걸 구해서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부처님의 중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있겠지만 내가 못 만나서 그렇지.
있겠지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이 책을 냈단 말이야. 근데 유명해. 뭐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유명해졌어. 유명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책은 꼭 읽어야지. 읽어보니까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자꾸 써먹는 거예요. 그걸 외웠어. 또 스스로 착각했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확철 대오를 하지 못한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확철 대오는 할 수가 없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확철 대오 아닌 소식을 스스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스스로를 제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 이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각자의 공부는 각자니까. 공부는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스스로가 너무 깝깝하다.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말기 선언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연락을 안 해요. 자신이 있는지. 제발 연락을 좀 해보세요. 자신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쓸데없는 거 주장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뭐 잡아먹나? 겁내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기다릴게요. 마치겠습니다.